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사실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뛰어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사실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사실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의 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해사모하는 주님 보세상 부주시라. 해사모하는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의 영광 내 주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블렛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렛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그러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렛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샵을 쳐 죽이고 또 다시 블렛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맨손과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오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다윗의 용사를 목록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인 블레셋의 척결한 조력한 사람들의 공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때로 냉혹하게 여길 정도로 정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도 했고, 또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앞선 장에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사울의 마지막 후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제거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도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바람이었던 블레셋 정복을 이룬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공과 시를 되도록 공정하게 전함으로써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 정복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용사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 또 리더인 건 맞지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가를 끌어남에 있어서 많은 부분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만 기억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기준입니다. 항상 리더를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겼던 지도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지도자가, 그 리더가 중요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와 함께 했던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좋은 리더가 좋은 결과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지도력과 그 한계를 고스란히 전해내는 동시에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의 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비록 세상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잊혀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한 도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이 말하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블레셋을 느마임 골짜기에서 2번 격퇴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다지 큰 위협의 요소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전투는 아마 다윗의 통치 초기, 어쩌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이 된 계기는 골리앗을 쓰렸던 사건이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 외에도 그와 비슷한 거구의 거인족들, 큰 체기를 가졌던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공격한 일이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들고 있던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 그러니까 약 3.4kg으로 되어 있고요. 이는 창날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용한 창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아마 거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을 죽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는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의 등대처럼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사의 등부인이 다시는 전장에 직접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때 다윗이 이스비보노베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만큼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위험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군대들과 함께 그 싸움의 전장에 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많은 부하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리더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들은 누구한테만 맡기고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리더가 아니라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리고 불편한 자리, 남이 꺼려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리더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또 세우신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그런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모범이 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그런 부분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본을 잘 도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리더 혼자 그곳에 홀로 두지 마시고 어떤 담당자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리더를 통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리더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사의 등불, 또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 또 모든 리더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사의 등불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18절 본문에서 18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는 보지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들의 몸짓이 굉장히 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또한 굉장히 거대했기 때문에 그 무기를 한 번 휘둘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위압감이라든지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불의 군대에 속했던 거인족들의 이름과 그들을 쳐 죽인 사람의 일을 함께 언급하면서 겉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볼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는 사람들이 또 거인족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서를 보면은 특별히 블레셋 거인족 네 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이 쳐서 죽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대적이 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리 몸집이 크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거대한 자루를 휘두르며 남들보다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많아 위협적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승리를 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많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대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 가운데 빠뜨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바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우리의 몸짓이 작고 우리가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위협적인 대적을 만나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요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격투기는 잘 모르겠지만 격투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 체급의 차이를 많이 강조합니다. 체급의 차이가 되면 물론 체급의 차이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체급이 많이 나간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급 차이가 굉장한 많은 차이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격투기를 하게 되면 체급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대결을 하도록 하지 체급이 차이 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체급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본질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사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품으시고 삶 가운데 남겨주신다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옷을 입고 또 믿음의 옷을 입고 또 구원의 옷을 입고 또 말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거대하고 강한 대적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귀한 승리를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거인족들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단의 모든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그리스도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비록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거대하고 우리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거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같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약하고 부족할 때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믿음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의 힘의 권세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힘의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이들 축복에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먼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귀한 발걸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들이 나가는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주의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마르지 않고 응답이 마르지 않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로만.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